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따라 하시라고 했는데 같이 하셨네요. 예.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결론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세히 주의하며 생각해 봐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면을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 아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돈을 아낀다. 돈을 어떻게 하면 아끼는 겁니까? 쓰지 않으면 돈을 아끼는 겁니다. 내 몸은 어떻게 아낍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하지 않고 쉬어주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먹어주고 그러면 그게 몸을 아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가령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 나는 이 시간 쓰지 않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다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내가 의식을 하고 있든지 의식을 못하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은 영원토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이 순간순간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삶 첫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는 했는데 그 뜻대로 순종은 안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요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를 향하신 이 뜻을,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만 만났나요? 바다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처음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 잘 순종했다고 하면 요나는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3일 3야 죽도록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다가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것입니다.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망설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단받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연단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더 많이 먹어봤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더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면 그들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했더라도 내 자신의 주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상의 길은 자기 자신이 자기 고집대로 이미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직선길을 놔두고 스스로 꼬불꼬불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 자기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 그것은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전체는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털터리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8절 제일 처음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방탕한 것입니다. 술, 방탕, 이것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만 더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시면 방탕함과 술취함 그랬죠?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도 보면 낮에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그래서 술취함과 방탕은 거의 짝꿍입니다. 거의 대부분 구절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른 목록들은 놔두고라도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해도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가 않다. 천국 백성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문화, 불신문화,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사실 그 중심에는 항상 술이 있습니다. 술이 빠진 세속문화, 방탕문화, 그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술을 멀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은 술 취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시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런 구절 나오고, 또 뒷부분에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그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녀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꼬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그런 음란한 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한 세속문화, 방탕문화로 미혹해서 세상의 도취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자 뒤에 뱀이 있었죠? 이 뱀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입니다.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뒤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여기서 물은 세상 물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을 강같이 토해내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 물결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물결이 거대하게 강같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접근했다가는 언제 발목이 빠져서 휩쓸릴지 모를 거대한 물결이 창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물결에 빠지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쳐드려야 될 귀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먼저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마귀가 토해내는 거대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술에 취하지 않는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거하시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분명히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상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이끌고 가는 상태, 그리고 나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 18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한 점점 충만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술로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안에 들어온 술이 내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는 상태, 그것이 술 충만입니다. 술 기운이 내 이성을 통제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술 기운이 내 감정을 통제해서 평상시는 안 하던 이상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술 기운이 내 목소리를 통제하고 내 팔과 다리를 통제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비틀비틀 걸어다니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술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세상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속에 가득해서 이제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과 몸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세상 충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술 충만 아니고 세상 충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본문 19절로 21절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한마디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하나님과의 교통은 더욱 친밀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다른 순간은 몰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를 걸어가든지 우리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회가 되고 틈이 있는 대로 나의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중에서, 만민 중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지금도 바깥에 나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만민들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이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도 나의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두 번째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18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복종하라 끝나지만 원래 원문은 그것도 복종하며로 끝나요. 그래서 전체 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두 번째,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죠. 범사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에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특별히 감사를 많이 강조하시죠? 우리가 감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듣고 지내왔습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잘 알던 어떤 할머님 계셨는데 감사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잠깐 뵙는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제가 그 흉내를 내기는 어려운데 흉내 내기도 어려워요. 속에서부터 감사가 끓어나옵니다. 그냥 입에 붙은 감사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막 감사가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끓어나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할머니라 기운도 없고 목소리도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동 반복입니다. 자동 반복. 그래서 그 따님도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따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언젠가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밥 차리는 동안에도 지금 벌써 10번도 더 하셨어요. 그 따님이 그러세요. 근데 지금 그 따님도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그러시면서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 따님도 그렇게 삽니다.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임박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찾아뵀는데 한 달간 누워 계셨어요. 자리에 누워서 기력이 다 쇠해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감사합니다. 찬송가 아까 예배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찬송 그때 불렀던 것 같아요. 기력이 다 쇠해지신 뼈만 남은 할머니가
손을 갑자기 들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온몸에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 뻔했어요. 근데 울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눈물을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은혜 끼쳐드리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하려고 갔다가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하는 고백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지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의외의 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진다고 막 나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관하지 말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은 내용상 세상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권세 앞에도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권세, 불신 권세가 믿음을 억압하지 않는 이상,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권세 위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존중하고 모든 질서 안에서 피차간에 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시간은 쓰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저축해둘 방법도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게 지금 주신 이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순간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에 도취돼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세월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첫째는 찬송하는 거. 둘째는 감사하는 거. 마지막 셋째는 피차 복종하는 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한한 시간 바르게 사용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조금 더 허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